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역사적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오늘은 예언적인 야곱입니다. 이 예언적인 야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야곱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450번이나 더 들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2600번이 더 들은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서 누구를 마지막에 해당되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면은 우리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마지막에 이제 오늘 여러분 잘 이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역사와 예언서에 나오는 야곱의 역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지서에 있는 모든 야곱은 배경은 육적 역사적인 야곱을 놓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목적은 세상 끝날에 예언적인 야곱에게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서에 있는 이 야곱은 옛날 몇천 년 전 그 야곱이 이미 없어진 그 육체가 없어졌는데 여기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역사적인 그 야곱이 오늘 예언적인 야곱에게 이제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여러분 좀 비교해 보시고 과연 이 야곱의 역사가 마지막에 말씀대로 이렇게 일어날 때에 내가 이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더 이상 기쁜 것이 없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빼앗아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에게 찾아왔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해줍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이 번성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 축복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야곱을 이긴 자가 없다 그랬죠. 야곱에게 도전했으나 백전백패했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인간이 이긴 자는 야곱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야곱의 축복과 오늘 세상 끝날의 예언적인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싸워서 진 적이 없다고 할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죠. 오늘 신혼의 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고 말씀의 무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야곱의 축복과 이 약속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절대 이거는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이 모든 말씀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요, 예언적인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붙들고 역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이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옛날 역사적인 야곱이 아닙니다. 지금요 이미 그 야곱은 없어졌어요. 지금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야곱은 훗날 주님 오실 때 택한 야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야곱과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면 너와 다투는 자들, 내게 노하는 자들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시면서 13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무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연단도 없는 과정에 산 말이 아니라 우리 가는 길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4장 1절에서 2절 보면 또 얘기 마련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루나. 여러분, 역사적인 야곱은 여수룬이라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소리는요,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수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택한 여수룬,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아. 어미 복중에서부터 선택을 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죠. 복중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선택을 입었지만 에서는 미움을 받을 자로 예정을 입었던 것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여수루나, 절대 겁내지 말아라. 앞으로 여러분요, 세상에 어떤 소용돌이가 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래면요, 내 기본 정신을 잃어버리면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신혼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된 언약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6,000년 역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적인 야곱과 예언적인 야곱을 나눠놓고 창세기 28장의 역사적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말씀하고 오늘 여기에 예언적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하고요, 얼마나 큰 역사가 예언적인 야곱에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49장 1절 이하에 봐도요,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선택을 입었다. 이게 야곱의 특색입니다.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했고 나를 불렀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정하고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면서 나를 본문에 보면 내 입을 여러분의 입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이
말씀을 담아놓은 여러분의 입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야곱은 이러질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서 손그늘에 살짝 갈아놓고, 나를 마광한 살, 화살입니다. 요사이 같으면 뭐 핵미사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마광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살을 만들어서 전통에 감춰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 놓고 너는 내 종이다. 여러분, 세상 무기가 아닙니다. 세상 무기가 아닙니다.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예언적 이스라엘과는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육적 야곱은 이런 큰 전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있었으나 소규모 전이요 1대1 싸움입니다. 1대1 싸움이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예언적인 야곱은요, 1대1이 아니라 대중 100대1, 1000대1, 만대1로 싸움입니다. 그래도 이기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그렇게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서 손그늘에 덮고 마강한 살을 만들어 전통에 감춰놓고, 너 내 종이야,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몸뚱아리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입에서 말씀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말씀의 무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하는 말이 49장 또 5절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 나를 종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된 야곱을 이스라엘 지파들을 일으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를 언제 일으킵니까? 계시록 7장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1장 인치는 역사가 나오죠. 이게 야곱의 역사입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언약이요 계약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중 앞에 나타나야 할 이스라엘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야곱은 이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2600번이나 이스라엘 단어를 많이 기록한 것은 신혼의 역사를 일으킬 종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육적 이스라엘, 육적 야곱을 놓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양을 잡아 피를 임방에 뿌리고 문설주에 뿌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출발한 것이 고향 가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년 후에 십자가에 6월절 날 죽으시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지금까지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1세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2세들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해서
가나안 가는데 오늘 이것이 신혼의 역사의 모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참 훌륭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4절 오늘 본문 봉독의 내용 중에 보면요, 예언적인 야곱을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 우리 지렁이는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는데요, 더러운 벌레입니다. 더럽고 추한 벌레를 지렁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0절에 보면요, 만나를 하루씩 거두어 드리라고 그랬는데 매일 거두러 가기가 귀찮아서 이틀치 가져왔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만나가 썩어버렸습니다. 벌레가 아주 바글바글하게 벌레가 그 만나를 썩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벌레가 만나를 썩게 할 때 그 벌레가 이 벌레입니다. 창세기 16장 20절에 만나 속에 생긴 벌레가 이 벌레입니다. 신명기 28장 39절에도 보면요, 포도나무를 심고 나무를 잘 가꿨는데 이 벌레가 생기면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 그늘 속에서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니느웨가 심판을 받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경고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요나가, 여러분, 요나가 민족주의자요, 애국자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축복받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 나라를 살리라고 하니까 내가 왜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민족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해? 안 간다고 다세스를 도망가다가 아주 죽을 혼이 나고 다시 니느웨 갔죠. 그래도 인간성 고치지 못하고 이제 요나가 니느웨가 망할 줄 믿고 막 여러분요, 40일이면 너희들 뒤진다고 망한다고 하는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이건 요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휘를 할례받게 해버렸습니다. 박넝쿨을 갉아,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박넝쿨을 갉아 먹은 벌레가 이 벌레입니다. 여러 벌레들을 말하고 있죠. 25장 6절에 보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41장에 나오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은 시련받고 연단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참 이런 벌레처럼 정말로 기가 막힌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요, 훌륭하고 인품 있고 지식 있고 여러 가지 갖춘 그런 야곱이 아니라 아주 찌질시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고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갈고 닦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하찮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는요, 다 눈을 감고 그냥 내 영혼 주님 불러가 버리고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었을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 닦고 다듬고 귀한 종을
서신다는 거예요. 인내로요. 인내로. 제가 몇십 년 전에 청송 교도소에 부흥회를 갔을 때요. 집회를 갔을 때. 여러분, 교도소의 집회는요. 위문 공연 1시간 공연하면요. 먹을 것 가져가고 생필품 가져가서 나눠주고 설교 1시간 하고 끝났는데 한 주간 집회는 저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아마 그런 집회를 한 주간 한 적은 없을 거예요. 뭐 그 제사 제가 다른 말씀 막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몸수색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도관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요. 이것들은요. 재료만 주면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답니다.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여러분, 이 손마디만한 철사가 하나 길가에 떨어져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갈아서 바늘로 만들었는지요. 그걸 바늘로 만들어가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바늘로 만들어가 자기 옷에 이걸 실로 뽑아가지고요. 이 더러운 세상 꼴보기 싫다며 자기 눈을 꾸며버렸대요. 이 사람들은 그걸 갈아가지고요. 칼고 하루 이틀 갈아가지고요. 쇠토막을 가지고 바늘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고요. 몸 전체예요.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지 있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래요. 다른 얘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바늘로 만드는데요. 그 바늘 하나 만드는데요. 1년이 걸린 수도 있다. 그 목사님 악질적인 것들이 여기 청송교도소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제1감호, 제2감호 있더라고요. 저것들은 목사님 무슨 소리도 사람의 소리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했어요. 그렇게 오래 바늘로 만듭니까? 이 벽대기다 셋을 문질러서 바늘 만드는 게 그게 되게 쉽습니까? 저런 악질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을요 겪을 때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주님이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왜 이 성경에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나요? 오늘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몇 마리예요? 몇 마리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요 고난받고 훈련받고 정말로 젖질 인생살이에서 갈고 다듬어서 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타작기계로 쓰시겠다. 여러분 타작기계는 추수 때 쓰는 기계예요. 그러면 인종가을에 쓰는 여러분을요 정말로 하나님이 갈고 다듬고 떼고 부시고 주님의 쓸 도구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가 날카로운 쇠타작기계 인종가을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종가을에 새로 아주 다른데 써보지 아니하는 이 기계를 만들어서 추수 때 인종가을 때 쓰는 타작기계는요 쓰다가 고장나서 AS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여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서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지렁이 같은 야곱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짓밟힐 때요 좌절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은 주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둔다고 그래서 이게 무기 될 입인데 함부로 남에게 욕을 한다든지 혈기를 부린다든지 몹쓸 소리 이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자기 부하를 이 개새끼는 보통 욕이 아니에요. 습관화된 내 입술은요 참 입을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지렁이 같은 야곱을 만들 때에는요, 환경도 체질도 이웃 문제도 부부지간에도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는구나, 하나님이요 이렇게 너무 세게 다듬으면 내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예언적인 야곱과 역사적인 야곱과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권세 역사를 할 야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보면요,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신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강제로, 그냥 여러분요, 관광 가다가 놀러 가다가 볼일 보러 가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피치 못해서 아주 줄행랑을 친 것이 모세입니다. 왜 그렇게 도망가게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하지요. 아주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요, 40년이라는 그 시간, 저는 그래서 그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가시덩굴 옆에 불 붙는 가시덩굴 보러 갔다가 가시는 타지 않고 불꽃만 보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할 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미디안 광야 40년에 할 때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모세가 수없이 울었을 거예요. 바로 왕궁에 40년 교육받을 때는 그래도 어깨에 힘주고 자라났지만은, 그리고 유모 밑에 어머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유모 밑에서 이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난 모세가 순간에 애굽인 죽이는 사건 때문에 그걸 누가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누가 그 배후에 조종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미디안 광야에 호렙산을 40년 넘나들면서 때로는 얼마나 울었을까. 바위 밑에 앉아서 양을 치고 무슴살이를 하면서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내 부모 형제가 그곳에 있는데 내가 척박한 이 바위산을 넘나들면서 내가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며 아마 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왜? 환경이 너무 정반대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간 곳도 아니고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아니고요, 안 죽으려고 또 도망와가지고 이런 큰 막노동을 하면서 부모 형제가 그리울 때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만큼 받고 연단 받을 만큼 받고 고생할 만큼 하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를 불러다가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지팡이 하나만 짚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요, 초강대국, 세계적인 강대국 에집트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킨 것은 실현받은 모세의 지팡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지렁이 같은 야곱을 그렇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타작마당에서 무서워서 곡식을 포도즙 틀에서 손으로 비비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 여러분요,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무서워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할 때요, 아무것도 큰 무기도 없고요, 나팔하고 횃불하고 항아리입니다. 냇가에 가서 물을 입으로 핥아먹는 기드온 용사 소수의 정예군이 그 개 밑에 가지 맞는 미디안 군대를 싹 물리치는 것, 지렁이 같은 기드온을
불러선 줄로 믿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쭉 나옵니다. 양치는 다윗은요 옷도 남루하고 목동입니다.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 대장의 골통을 치는 것, 이거는 다윗의 역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명장 골리앗을 쳐넘기는 것 보십시오.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시겠다.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역사적인 야곱은 이 야곱의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디 참고 잘 이깁시다. 이웃이, 세상이 때로는 여러분을 속이고요,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너와 다투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망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약한 자를 택해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의 날은 여러분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비웃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야곱이 된다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요,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겠다. 이 산은요 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저 세력도 지렁이 앞에는 초토화될 수 있고요, 저 김정은이 3대 세습 저 역사도 지렁이 앞에는 초토화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산은 뭡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 하나님의 대적의 산은요 완전히 무너지게 하겠다. 큰 산들과 작은 산은요, 우리 보이는 앞산 뒷산이 아니고 세력의 산, 정치의 산,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초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그 초강대국 바벨론을 초토화시킨 것과 같이 마지막 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이렇게 쓰시겠다. 응?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하늘에 머물러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도 그리하라. 응? 원수를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우주 삼라만상을 스톱시키고 여호수아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원수를 박살내는 역사가 신혼의 날도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산과 같은 세력, 겨같이 날려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큰 산과 작은 산은요, 큰 세력이든 작은 세력이든 권리 행사를 부리는요, 이 세력을 없애겠다 이 말이죠. 저때 신문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영 준공산화 되어 있더라고요. 준공산화요. 이 정부가 만약에 재짓고 나면 내년에 교회 탄압 들어오더라고요. 종탑 다 내리게 하고. 그 열 몇 개 항목을 보니까요, 소름이 끼쳐요. 만약에 하나님의 지렁이 같은 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하루아침에 죄가 되어 없애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마지막 신혼의 날에 일어날 예언이에요. 그래 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까부른다 그랬습니다. 네가 그것을 까부른 적 키지란, 이를 까부른단 말은 우리가 요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요, 곡식을 찧어서 키로 까불면요, 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껍질은 다 바깥에 날아가 버립니다. 네가 까부른 적 키질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람이 그것을 날려버리겠고, 이거는 성령의 놀라운 신원의 바람이 이것을 날려버리겠고, 해리바람으로, 여러분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해리바람은요, 모래산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쪽에서 저쪽 산으로 옮겨버리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요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토네이도 바람이 일어나니까 집을 그대로 들어서, 자동차로 들어서 다른 데 던져버리더라고요. 이게 해리바람입니다. 무슨 돌풍입니다. 그렇다면 지렁이 같은 야곱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이 역사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지렁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짓밟아도 짓밟히세요. 응? 여러분을 모함을 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억장이 차면요, 하나님 들으셨죠.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모함을 하면요, 주님 들으셨죠. 주님이 보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지렁이는, 야곱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 때까지 약속이 있다니까요. 야곱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 그 밑에는 약속 없어요 지금요. 가나안 땅 약속은 새 족장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약속은 천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통하여 복받게 하겠다. 이거 우리예요. 응? 주여 어서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응? 세상이 급변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초고속화하고 있습니다. 막 과학이고 뭐고 전부가 다요. 인간의 두뇌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고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신혼의 역사를 위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지렁이, 정말로 볼 것 없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런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이 이런 큰 역사를 하게 되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에 그것으로 날리겠고, 네가 까부른다, 네가 이 키질한다, 날리겠다, 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 역사입니다. 해리바람으로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참, 여러분 이때 웃음 나옵니다. 우리는 남들이 웃을 때 웃어보지도 못했고요, 남들이 참 호의호식하고 호화롭게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호화롭게 호의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날이 와서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역시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요사이 여러분,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붙고 의대 붙고 뭐 아주 유명하게 되면 자식 자랑이 입이 쭉 벌어집니다. 그 자랑은 영원한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 잘 길러놨더니 사돈집 아들이 되고 말았다 그럽니까? 또 자식 잘 길러놨더니 국 가서 채가 버리고요, 비실비실하는 놈, 카드 빚진 놈은 내 자식으로 남고, 이 방송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의 세상이 오는 날이 곧 가까이 옵니다.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이 날이 올 때까지 아프면 약 잡수시고 병원에 다녀오시고, 주여 이 여호와의 전을
주님 수리도 잘 해주시고, 리모델링 할 때도 주님 내가 약하니까 의사 손 빌릴 때 의사가 고쳐도 주시고 의사가 만져도 주시고, 그래서 이 몸이 늦은 빛 성령 임하는 야곱은 세계적인 역사를 할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사할 때 이스라엘이여 승리하옵소서라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